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우리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24번째로 풀림이 있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배우는 자들 중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 앓고 있고 또 온몸에 뼈가 꼬부라져 있는 여인입니다. 남의 시선이 의식이 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며 민폐를 끼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집안에만 머물러 있게 될 법한데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회당으로 나옵니다.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그래서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온 몸에 뼈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회당에 나옵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요, 또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요, 나의 병든 몸과 삶을 고쳐주시는 치료자로 믿는다면 내 모습이 어떻든 내가 죄를 지은 모습이든 귀신에 들려있는 모습이든 병에 걸려있는 모습이든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치료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꼭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온다라는 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남이 나에서 뭐라고 말하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되는 것이 체면이고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자존심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다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무리들 중에 섞여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 여인이 유독 띄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여인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 이르시기를 여자야 네가 내 병에서 놓였도다. 그리고 안수를 해주시니 여자가 즉시로 나 몸을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 앞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정말 놀라고 기이해하는데 한 사람 회당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여기서 이 시간에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안식일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환자의 병을 고쳐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면서 막 격한 감정으로 분노를 표현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회당장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회당을 책임지는 자로서 올바른 예배와 법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응당 화를 낼 만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날이지 뭐 병자를 고쳐주고 사람들의 뭐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날이 아닙니다.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지키라고 하셨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7일째는 모든 일을 쉬고 안식을 하셨어요. 쉼의 의미도 있지만 6일 동안 한 일을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도 당연히 그날은 안식하며 하나님의 크신 위업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신 모든 일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성하시고 관리하는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위업을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안식일을 지키라 특별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들을 만민 중에 선민으로 성별시켜 주신 데 대한 표징으로 삼으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라는 증표가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지켜야 할 자랑스러운 의무입니다. 셋째,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넷째, 육신에 쉼을 주기 위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며 지쳐있는 몸의 생체 리듬을 고려하여 하나님이 쉼을 허락해 주신 그런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밀을 그 이삭을 잘라가지고 막 까서 먹는 거, 그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금하시질 않아. 또 예수님도 직접 환자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일을 하니까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어떻게 앞장서서 말씀을 어기는 행동을 하십니까? 하고 회당장이 격분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모르셨을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후폭풍을 겪게 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십자가 형벌을 받고 처형을 당한 이유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목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또 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나 보려고 일부러 오른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 데려다 놓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사람의 고장난 오른손을 고쳐주셨는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만든 계략이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걸려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 당당하십니다. 오히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하고 되물으시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당당한 태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이게 옳은 것이고 수천 년 동안 이게 지켜온 것이고 또 하나님이 명령한
준엄한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걸 예수님이 짓밟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가 저 있어서는 살아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계획을 짭니다. 모의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현실과 타협하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환자를 고치려면 일할 수 있는 엿새 동안에 고쳐주시오. 그럼 문제가 없어.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다음 날 오라고 해서 그때 고쳐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종교 지도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 필요도 없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알면서도 안식일에 여인을 고쳐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것일까? 따라합시다. 사랑을 크게 따라하세요. 사랑을 금지할 법은 없다. 왜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오늘 본문의 여인을 고쳐주셨을까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지금 예수님은 처음 본 겁니다. 이 여인을.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고 무슨 명분이 필요하고 무슨 뭘 지켜야 할 게 있단 말이냐. 사랑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무엇을 신경 써야 하고 챙겨야 하겠느냐. 이 말씀 중에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일하셔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주 최강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 그들이 볼 때 이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척추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18해 동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그 명예스러운 칭호를 붙여주면서 동일하게 대우를 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죄인이고 아무리 부모가 유대인이야 해도 유대인이라고 해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해도 이런 죄인이 되고 이런 불치병에 걸려 있고 이런 귀신에 들려 있으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특히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삭개오도 오늘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볼 때 삭개오는 죄인과 동급인 세리예요. 죄인들의 괴수인 존재예요. 그는 부모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는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세리뿐 아니라 치료받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도 죄인으로 취급했고요. 무언가 큰 죄를 받아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손이 아니에요. 더더욱 귀신에 들린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어요. 그런 그들의 편견을 향해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딸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사탄에게 고통받게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여인이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쳐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더 심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거 주님 뻔히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고쳐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왜? 사랑에 이끌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정합니다. 네 가지 자기의 어떤 가치를 설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물질적인 가치. 비싼 것은 좋은 것이고 비싼 걸 가져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서 명품을 늘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돈 많은 사람, 좋은 옷 입은 사람, 좋은 차 타는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높게 평가합니다. 아유, 안 그래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신체적인 조건이 키가 크고 얼굴 예쁘고 잘생기면 높게 평가해줘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도 이쁘면 용서해줘요. 주여. 셋째는 정신적인 가치로 평가해요.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 숨겨진 매력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느냐, 남다른 매력, 예술성을 갖추었느냐. 넷째, 인격적 가치.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 가치 평가 기준으로 오늘 본문의 여인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오늘날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여인은 결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평가? 낙제점이죠. 18일 동안 병으로 고생했으니 가진 재산이 남아있는 게 있겠어요? 또 돈을 벌 수도 없어요. 귀신 들렸죠. 온 몸에 뼈가 굳어가지고 허리가 90도로 꺾여 있는데 하루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신체적인 조건 말할 나위 없어요. 허리가 90도로 꺾여 뼈가 굳어 있는데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무슨 신체적 매력이 있겠어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됩니다. 동냥을 하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는 여인이요. 정신적인 가치로도 평가할 부분이 없어요. 이 여인에게는 꿈도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값지고 복되게 살겠다는 열망도 없어요. 그저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낙제점입니다. 아니, 최악의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런 여인을 주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부르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아브라함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며 그녀의 그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회당장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집에서 기르는 소나 나귀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면 그래 어떻게 하느냐? 외양간에서 풀고 그리고 이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주지 않느냐? 아니 이 여인이 너에게는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냐?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는 이 여인에 비해서 훨씬 낫습니다. 이 여인만큼 비참하게 살고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본문의 여인만큼 고통 가운데 사는 분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여인보다는 훨씬 형편도 여건도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이 여인보다 나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숨겨진 모습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다 있는 것 같고 다 소유한 것 같아 보이고 모든 걸 갖춘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속 내면은 어쩌면 이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믿음이 꺾여버려 있고 굳어버려 있는 스스로의 믿음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그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구나. 그래도 말씀 배우려고 나왔구나.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안식일은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또 네 병에서 노연할지어다. 그리고 안수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의 그 만져주심과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묶여있고 매여있는 모든 풀림에서 모든 그 상태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만 해도 제 철학적 사고 그리고 이성적 합리적 사고라는 그런 틀에 매여 있었습니다. 신이 어디서 다 인간이 지어낸 거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도구지. 저는 중고등학생 때 굉장히 철학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심취한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는 나를 그 즉시로 자유하게 만든다. 진리를 알면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에 또 하나의 지식을 더하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움을 통해 공부를 해서 알아가는 하나의 어떤 법칙,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내 온 인격으로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살아계신 주님을 맛보아 아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떤 상태에 매여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그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역사, 그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는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진리는 우리가 매여있고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즉시로 풀려나도록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본래의 목적을 따라 감격스러움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인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감격스럽게 여기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셋째, 죄와 저주와 질병과 질고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네 번째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안식을 할 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기뻐 뛸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의 컨디션이 회복이 됩니다. 진정한 쉼으로 하루를 쉬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주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